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루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기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종이 감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즘 밖에 나가서 산을 보면 실록이 우거져서 정말 보기 좋습니다. 실록이 우거진 산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멀리서 보는 것만 해도 좋은데 그 속에서 사는 동물들은 얼마나 좋을까. 겨울 내 헐벗은 산에서 정말 죽지 못해 살다가 이제 봄이 와서 새싹이 돋아서 산이 실록으로 우거지면 그 숲속에서 사는 새나 동물들 정말 좋을 것입니다. 살만 날 것입니다. 아카시콧이 피는 5월은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제 겨우 5월 중순인데 날씨가 한여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한낮의 태양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오늘 캄보디아 허창한 선교사님과 캄보디아 사역자들이 와서 특송을 했는데 어제 저녁 함께 식사하면서 우리 허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캄보디아는 정말 더운 나라잖아요. 캄보디아 너무 더워서 이제 한국에 가면 한국 시원하겠거니 기대하고 왔답니다. 그래서 팔도 다 긴 팔 옷을 입고 왔는데 한국에 와봤더니 한국도 얼마나 더운지 빨리 캄보디아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떠납니다. 날이 더워지면 불쾌지수가 올라갑니다.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서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불쾌지수를 높여주는 사람이 있고요, 불쾌지수를 낮춰주고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 25장 13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추수할 때 보면 사람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합니다. 추수하는 것은요, 혼자 일하지 않고 대부분 팀을 이루어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혼자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을 흘리면서 아무리 목이 타도 계속 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가 이제 쉬는 시간에 그때 함께 시원한 얼음 냉수를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정말 속이 다 시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얼음 냉수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기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데 이름은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왔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이 말은 너희들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고 하는 말은요, 다른 사람 마음에 기쁨을 주고 활력을 준다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살맛 나게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의 밥맛을 떨어지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로 하여금 살맛 나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밥맛을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살맛 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을 보니까 살맛이 납니다. 혹시 속으로 밥맛 떨어지네? 그러진 않았겠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을 보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할 때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다투지 않아야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너는 서둘러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볼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8절 첫 부분을 보면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화를 참지 못하고 그냥 급히 나가서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칼을 빼서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구의 귀를 베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까지 참으라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은 이것만은 못 참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다 참았지만 이것만은 못 참아. 이게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까지 참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이것만은 못 참아.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그냥 화가 나면 다른 건 다 참았지만 이것만은 못 참하고 뛰어나가서 싸웁니까? 아니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순간까지도 그것까지 참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까지 참으셨습니다. 아무 죄와 허물이 없으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십자가 지셔서 갖은 모욕과 천대를 당하시고요,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못 참겠어요? 여러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 순간이 오면, 화가 치밀어 올라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 참을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정대로 화를 내고 그냥 화나는 대로 말 다 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절대로 시원케 하지 못합니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 다 하고 성난한 대로 행동을 하면 당장은 시원한 것 같지요. 그러나 곧 후회합니다. 내가 왜 그때 참지 못했을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아무리 후회해도 쏟아진 물처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 나는 대로 말하지 말고 성 나는 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시원케 하고요, 우리의 마음도 시원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람인지라 화를 참지 못하고 성을 내고 만약 다투었다면 빨리 풀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성질을 내도 그것 때문에 죄는 범하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고 빨리 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분을 빨리 풀지 못하고 싸운 다음에 빨리 화해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예수님이 오셔도 못 말린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하고 소주 한 잔하고 그리고 풀어버리는데,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술도 안 먹고 한번 맺히면 자기만 옳다고 하고 그리고 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올해로 결혼 생활한 지 31년째입니다. 그런데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31년 동안 지켜온 철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싸워도 그날로 화해하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부부싸움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다고요? 안 하면 사람이 아니죠. 가끔 싸웁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루해를 넘기지 않습니다. 그날 꼭 풉니다. 아니, 부부가 말이죠, 한 집에 살면서 싸움한 다음에 그날 밤까지 풀지 않고 각각 감정을 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 보세요. 심지어 각방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오겠어요? 밤새도록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금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혹 분을 내고 싸운다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루 해가 넘지기 전에 빨리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것까지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혹 참지 못하고 싸웠다 할지라도 분을 계속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분을 풀고 화해하고 서로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우지 말고 화목해야, 그래야 서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 위에 올려져 있는 금사과와 같다는 겁니다. 아로새긴 은쟁반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위에 올려져 있는 금사과, 정말 멋집니다. 정말 보물입니다. 그런 것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이 아름답고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말은 참 중요합니다. 촌철살인이라고 하는 말처럼은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해야 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듭니다. 이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듣는 사람 귀에 솔깃한 달콤한 말을 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12절 말씀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 말씀처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는 책망을 하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그러나 그냥 성질을 내면서 악감을 가지고 책망하지 말고 슬기롭게 지혜롭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는 격려와 용기를 주는 그런 말이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화가 난 사람에게는 화를 가라앉히도록 말을 하는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다. 화난 사람에게는 부드럽게 말해야 됩니다. 불난 집에 부채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여자 집사님이 이 눈 한쪽이 시퍼래져 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하더랍니다. 목사님,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계속 그 남자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고 상담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물었답니다. 당신 남편이 당신 때리기 전에 당신이 뭐라고 말했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남편이 막말을 하고 성질내고 때리려고 하길래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 잘났다.
그래도 사내라고?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때려봐, 때려. 아예 죽여라, 죽여. 그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여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 남편 사람이 됐네요. 죽이라고 그랬는데 때리기만 했으니까. 누가 꾸며낸 말이겠지만 하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경우에 맞는 말을 해야죠. 성질 났을 때는 부드럽게 말을 해야지 거기에 부채질하고 그냥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 마음을 분노케 하기도 하고요.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절망케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은혜가 있어야지, 사랑이 있어야지 가시가 돋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입만 열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적이고 헐뜯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내키는 대로 다 말하지 말고요. 할 필요가 없는 말,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가능한 대로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돼서 말을 많이 하면 말을 많이 할수록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대로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합당한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낙심한 사람에게는 용기를 주고 화가 난 사람의 마음은 가라앉게 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은 치유해주고 지친 사람의 마음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혀를 갖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도 말씀하기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충성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고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충성된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충성한, 충성스러운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부부가 돼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책임 있게 양육을 하고요, 또 부모님이 연로해진 다음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책임지고 모셔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대충 시간 때우고 어떻게 하면 시간 보내나, 꽤만 부리다가 다른 사람은 일하는데 나 교회 가야 된다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빠지면 사람들이 칭찬하겠습니까? 욕만 먹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도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예배 자리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름만 갖고 있지 말고요,
그 직분에 걸맞도록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도 할렐루야 찬양대가 은혜롭게 찬양을 불렀는데 수요일 저녁 수요 예배 때는 시온 찬양대가 찬양을 합니다. 시온 찬양대는요, 대부분 다 70 넘으셨고 80 넘으신 분도 많습니다. 머리가 하얀, 허리가 좀 구부러지셨고 걸음걸이도 편치 않은 그분들이 6시까지 나와서 7시 반에 예배인데 6시까지 나와서 연습을 하셔요.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고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지난 수요일 날에는 그 주제를 가지고 찬양을 했는데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고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70, 80 넘으신 노인 어르신들은 일찍 나와서 열심히 연습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젊은 사람들, 직분을 가진 사람들,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오지 않고 말이죠. 노인 어르신들 열심히 나와서 연습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사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 빠짐없이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에도 빠짐없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은 중직자들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고 직분만 가지고 있고 충성을 다하지 못하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요, 사실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충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되고요, 주님의 일도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든지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우리 마음도 시원해지는 겁니다. 뭔가 맡은 일 게으르고 말이죠, 게으름을 피우고 미적미적대고 하지 않아 보세요. 마음 한쪽 구석이 항상 찜찜합니다. 편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맡겨진 일이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고요, 또 더불어 사는 사람의 마음도 시원케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시원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그냥 봄 넘어 여름으로 건너뛸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날씨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그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또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처럼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감정대로 성 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말을 해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지 그냥 입이 있다고 되는 대로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이름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요,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는 것도,
맡은 일 충성을 다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는 그러한 큰 섭리가 있지만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라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고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로 주신 사명을 다 잘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도 다스릴 수 없고요, 입술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주신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을 시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더불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나는 대로 다투지 않음으로, 그리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 주신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종이 되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입술을 다스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충성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을 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뿐만 아니라 입술을 다스려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함으로 또 충성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함께 더불어 사는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의지로 결단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입술을 다스리고 충성을 다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